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실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예 염려가 없을 수는 없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 이런 걱정,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이런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계속해서 더 이렇게 복잡하게 될 거고요. 심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의 이런 또 마음, 또 심지어는 몸,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병으로도 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염려가 있으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염려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 또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렇다면 사실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런 축복이 있죠. 그걸 우리가 신분과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거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치 보면은요, 하나님 자녀가 염려한다고 하면은 재벌 자녀가 또 아주 배경이 있는 어떤 분의 그런 자녀가 돈 많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놓치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말씀한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뭘 막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과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그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 날을 우리가 보고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나는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염려 속에 늘 이렇게 있는가? 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온전치는 않지만 말씀 이렇게 붙잡고 때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거기에 또 쓰고 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 조금만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자체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언약의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염려나 어려움이 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내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했구나.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메시지를 주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언약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 삶, 그걸 보고 우리가 여정이다 이런 얘기하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 모르지만 지금 본인은 하나님 볼 때 뭐냐? 절대 하나님 여정 속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질문한다면 내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속에 있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절대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21절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4절은 이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두 주인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것, 세상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 말씀한 이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물질과 세상 것은 우리가 속된 거로 생각하고 그것은 무조건 나쁜 거냐?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중심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모든 부분에 다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말씀하고 나의 삶은 너무나 먼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전도, 이런 선교, 이런 부분에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없고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런 다른 것에 이렇게 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가 바로 이제 돈, 이런 재물 이런 게 되겠죠. 그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오직 사는 게요, 이런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오직 나만, 오직 물질만, 오직 성공만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상급은 아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뭔가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다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내게 있어서 나에게 보물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통적인 것은 재물, 이런 돈이죠. 이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가 되기 원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질문은 내게 있어서 나에게 소중한 이런 보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게 뭔가? 물론 어느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리스도가 처음에 1순위가 아니고 계속 밀려날 겁니다. 그리스도는 2순위, 3순위, 나중에는 10순위,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맨 끝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거고 그리스도가 내게는 1순위다 이러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 앞에서 보면 그러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더러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체로 사람들이 이 돈 원합니다. 또 누구나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또 이 땅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잘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겁니다. 오늘날 지금도요, 수도권과 전국에 집값이 막 올라오고 이런다. 이게 전부 뭐냐면 어떤 물질, 또 성공, 이런 세상적인 거,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러고 보면 것은 투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겁니다. 가장 좋은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로 소득을 버는 게 이게 올바른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도 사실 잘 살지만 조금 이렇게 비정상적입니다. 어느 분이 성실히 일해가지고 어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성실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나이에 나의 집을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산다. 이게 참 어려워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너무 보면 어느 면이 갭이 이렇게 많은 걸 봅니다. 이유가 뭐냐? 뭔가가 많은 부분에 이런 모순이 이렇게 있죠. 어느 나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나라는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집을 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일한 대로. 그러니까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이렇게 많죠. 우리나라 소득이 높은 것 가운데 투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소득이니까 이런 부분에. 그건 전부 알고 보면은 옳지 않은 거죠.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본격적으로 투기에 끼어든다. 여름 날씨 이런 때 좀비와 같은 이런 생각, 그런 사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내게 있어서 이런 중요한 보물, 소중한 게 뭔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 정말 소중한 나만의 이런 보물이 있다면 그게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겠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때 모든 이런 내게 소중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오직 나만, 또 그 모든 생각의 기준이 오직 물질,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복음과 전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다 이러고 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그런 사람이나 같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달란트 재능을 줬는데 땅에 묻은 그런 사람과 우리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여러 달란트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정말 복음 전하고요, 선교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부분에서 어떤 헌금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억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해서 때로 드리는 이런 헌금, 뭔가 강요해서 뭔가 한다 그거 아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그 삶,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게 가능하죠. 요즘 그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미션을 다른 사람이 알리기도 하고요. 또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인턴십을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달란트를 찾도록 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런 포럼도 하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때로 물질을 쓰기도 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게 사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참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요 근래 한 2, 3주 동안에 나름대로 계속 이런 생각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 해서 앞쪽 건물에 등기도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그러고 나면서 계속 질문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은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런 공간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적은 공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주고,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고 이런 부분을 허락하냐?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질문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서 지금 현재 예배 공간이다, 성경 공부 이런 모임의 공간이다,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은 과연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질문해 보면서 전에도 물론 기쁘고 했지만 여기 2층을 준비할 때는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이렇게 참 가게 돼요. 2층을 준비할 때는 마음에 많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여유가 생기면서 앞으로 준비할 이런 부분이 뭔가, 분명한 것은 본부의 어떤 이런 흐름만 따라간다고 하면 가장 옳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거듭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정말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다, 마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마음이 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에게 뭔가 아주 귀중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이런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거기에 작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이게 사실은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그런 삶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느 사람이 100%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 위해 산다, 그런 사람 사실은 없죠. 또 정말 그런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 좀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보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듭 계속 강조하는 말씀에 이런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 사실 본론 중에 본론 1번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말씀의 본론 중에 중요한 이런 말씀 중에 말씀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25절로 34절까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계속 거듭거듭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31절을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염려하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염려하는 내용이 뭐냐? 먹을 거, 또 마실 거, 그러나 입을 거 이 속에는 우리가 사는 어떤 주택, 집도 함께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은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죠.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그에게 먹을 걸 주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제자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건 뭐예요? 훨씬 귀하다는 얘기죠. 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참새 한 마리 공중에 새 날아다니는 이 비둘기 한 마리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가 늘 사는 삶 가운데 늘 이런 염려만 한다고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염려를 한다. 사실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염려는 했지만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될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게 뭐냐?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약간 은혜스러워요. 약간 이겁니다. 표준 체중으로 한다면 표준 체중에서 과체중은 한 명도 없고요. 약간 위쪽 한 10% 이런 정도는 보면 우리가 지금 그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뭔가를 먹어서 표준을 다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데 가면은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표준이 넘은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줬고요. 또 우리가 입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어디에 사냐 이런 부분에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뭘 통해 말하냐면 28절로 보게 되면은 그래 백합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가 자기가 옷을 입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하나님이 입히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0절에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 예수님 그들에게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나약한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디에 살 건가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32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식주를 위해서 늘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사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다. 그건 믿지 않는 여기 성경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따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 자녀들이 보면 아무에게나 뭔가 따지지 않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머니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뭔가 필요하면 뭘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 부분에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정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이런 부분에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곁에서 자꾸 이렇게 좀 곁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때로 자녀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썽을 피는 자녀도 그 부모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더 마음이 거기에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자녀는 곁길로 갑니다. 그 부모는 기다리겠죠. 그가 언젠가 올바른 언약 속에 들어올 때 그 시점에 하나님 뭔가를 주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뭔가 주고 올 때 어느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장남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물려주죠. 그러나 때로 보면은 장남이 조금 보면은 돌체나 세처 못하다 이러고 오면은 많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돌체나 세처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른 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 그 부모의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부분에 이런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약간 이렇게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만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또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구나. 하나님 다 주셨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성경에서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근심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근심을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어느 사람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떤 RUTC다, 어떤 치유의 사역을 하겠다, 237 사역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말로 고백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또 염려도 합니다. 그런 염려, 그런 근심은 하라고 했어요. 세상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이런 회개를 이룬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다 보면 우리가 돌이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우리가 간절하게도 하고 어느 때는 변명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심을 갖도록 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근심인가? 아니면 이런 의식주,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이런 근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근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 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보여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말씀 놓치고 세상 염려만 한다 이러고 하면은 우리가 때로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병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어느 때는 우리가 우울증이나 어느 때는 우리가 조울증이나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공황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이러고 하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사실은 올바로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부분의 범사와 함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오늘 때 정말로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맡기는 방법이 기도죠.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내용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138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강단과 또 우리가 함께 전체가 가는 기도 수첩의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대한 메시지는 부활 메시지와 138의 내용과 강단과 우리가 전체 흐름을 타는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여기 생활 기도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가의 사람이 나와 관계된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사실은 언약 기도를 우리가 정식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걸 우리가 24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4시간 기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매 순간순간 중요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4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고, 말씀 가지고 가고 기도한 자에게 말씀 성취된 응답을 주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을 했죠. 또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은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와 함께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하고요. 우리가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살고 나서 말씀 성취 포럼, 기도 응답 포럼,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포럼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꺼려할 건 없고요.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좀 당당히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쓰고 만나야 돼요. 사탄이 어느 면에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또 본인 스스로 어떠한 장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느 사람 보고 할 때요, 코로나 이걸로 먼저 보지 말고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먼저 보여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금방 보이죠. 그런 것처럼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언약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이런저런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우리가 규칙을 따르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더 굳건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삼중의 삶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 내 삶 속에서 전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 정말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의식죠. 주님이 책임지겠다.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복음 경제도 회복하겠다. 건강도 하나님 주시겠다. 이뿐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 후대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책임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